두 번째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세 번째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게 세 편의 복음송가라고 돼 있어가지고 스님들이 노래방에 가서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가 이 곡이라면서 마지막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부르는 겁니다. 이거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이상하게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 가면 저희 어머니가 늘 세뇌를 시키기를 너는 교회 가면 죽는다 이랬었어요. 너는 교회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예배당이 전부 다 뭐 비로목인지 난 지금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겠어요. 무슨 두꺼운 천 있잖아요. 자주 색깔에. 그게 앞에가 다 쳐져 있었고 좌우에도 다 약간 좀 붉은색 빛깔이 나는 그런 천으로 커튼이 다 막혀져 있었어요. 이렇게 뭐 신식으로 이렇게 세련되게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한 30여 년 전인데 전부 다 이렇게 천으로 들어. 그 천이 꼭 제가 보기엔 그 무당집에 가면은 그 무당집 맡고 있는 그 천하고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숨이 잘 안 쉬어졌어요. 저희 어머니가 죽는다, 너 교회 가면 죽는다 이게 있으니까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되는 것이었어요. 숨이 잘 안 쉬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니까 너무 평안하고 좋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교회는 내 아버지 집이었어요. 내 아버지 집.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찬양의 끝도 내게 강 같은 평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다시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은 유다 출신의 선지자였어요. 이 사람은 직업적인 선지자도 아니었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말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증거하느냐? 유다 나라와 원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그 말씀의 핵심,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적국에 가가지고 당신들이 망합니다. 당신들이 안 될 것입니다. 몰매 맞아서 죽을 확률이 매우 높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픈 연가를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알리는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에는 놀라운 마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게 노래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을, 멸망에 대한 예언을 노래로 바꾸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넘어졌는데 일으켜줄 사람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이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처녀라는 것은 시집갈 때가 된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건강한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엎드려졌다. 이것은 큰 병에 걸려서 중병에 걸려서 쓰러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멀쩡하던 처녀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은 큰 병에 걸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처녀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잘 나가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모든 면에서 번성하고 있었어요. 모든 면에서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이 아합의 손자였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느냐 하면요, 자기의 궁을 지었는데 그 궁 전체가 상아로 이루어진 궁궐일 정도로. 이 상아라는 것은 코끼리의 이 어금니를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비싼, 금보다도 훨씬 더 비싼 보물이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신의 궁궐을 짓고, 멋진 궁궐을 짓고 상아궁에서 누우며 상아궁에서 일어날 정도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경제적으로 흥왕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처럼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이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명이 남는다는 것은 그 성읍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그죠? 잘 나가고 있는 성읍이라니까요. 아주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짓고 그 성읍에서 수천 명이 모이고 있었어요. 아니 수만 명이 모이고 있었어요. 장사도 굉장히 잘 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번영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갑자기 망할 것이니라. 원래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나야만이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인구가 정체되어 있으면 사람이 못 삽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모이던 그 성읍에서 1000명만 있다. 그럼 그 성읍은 망할 수 있어요. 1000명이 10,000명이 되고 10,000명이 10만 명이 되고 10만 명이 10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1000만 명을 이루고 1000만 명이 억명을 이루어야만이 그 성읍과 그 나라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0명이 들락날락하던 그 성읍 100명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명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 끌려가서 완벽하게 망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히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주 잘 나가고 있었다니까요. 뭐 하나 걱정할 것이 없을 정도로 잘 나가고 있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돈벼락을 맞은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축할 필요도 없었어요. 뭘 쌓아둘 필요가 없었어요. 왜?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그냥 집 한 채 한번 멋지게 한번 지어보지, 별장 하나 지어보지, 내일은 큰 빌딩을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세를 가지고 내 노후를 준비해야 할 거야. 이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야무진 꿈을 꾸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날 갑자기 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할 거야.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참 희한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만을 노래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시 사는 길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슬픈 노래를 부르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길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망하게 하셨다가도 다시 한번 살아나는 길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때는 실패라는 것이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게다가 오늘날에는 뭔가를 투자를 하면 아웃풋이, 인풋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굴릴 수 있을 거야. 근데 요즘에는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10만 원, 20만 원 번다는 거예요. 1,000만 원, 2천만 원 투자했는데 10만 원, 20만 원밖에 못 버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벤처 얘기를 하는데 벤처 기업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해요. 사실은 뭔가 모험을 해야 되거든요. 뭔가 저질러야만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내일이 밝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투자를 안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니. 적게 심은 곳에서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뭔가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심지 아니하고 혹시 망하면 어떡하지?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 남은 재산, 전 재산을 다 털어넣었는데 혹시 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자불안석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래 처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빈손이었어요. 근데 뭔가 생기면 자꾸 오히려 그 생긴 거 가지고 계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없으면 망하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없으면 내가 죽는 것처럼.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망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쫄딱 망해도 다시 사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자꾸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보시면 사는 길이 보여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거기서 귀신 들린 한 처녀를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그거 고쳐줬다고 자기 돈벌이들이 줄어들었다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 속에 가둬버려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어떻게 해서 풀려났습니까?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로마 사람이야. 그러면서 간수하고 싸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집어넣는 행정관하고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그 시간에 감옥 속에서 무엇을 착고에 채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착고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춘향전에 나오는 춘향이가 쓰고 있는 큰 칼 있잖아요. 우리가 생긴 큰 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큰 칼을 쓰고 있으면 목이 거의 부러질 정도로 아프답니다. 목이 거의 부러질 정도. 그럼 착고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주저앉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어정쩡한 기마 자세 있죠. 이 자세로 계속해서 오랜 시간을 붙들려 있는 것이 착고에 채이는 것이라고.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착고에 채여진 감옥 속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의 강점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강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젖어서 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딱 만난 순간에 우리를 천국으로 모셔가세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몸을, 이 불편한 몸을 그대로 두시고 이 세상에 남겨두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몸을 가지고도 처지지 말고, 이 몸을 가지고도 불평하지 말고, 이 몸을 가지고도 낙심하지 말고, 이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줄기차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완전히 망해도, 완전히 쫄딱 망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품에 가요. 갑자기 심장마비라든지.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제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품에 가셨어요. 올해 2016년도 들어서 44살이었어요. 44살. 그 목사님 운동을 굉장히 잘하세요.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선배 목사님들이 주목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한 2년 전부터 담임사역 들어갔는데 담임사역 들어가면서부터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감당을 못하시는 감당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셔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쌍둥이를 두고 가셨더라고요. 남자애 둘인데 중학교 1학년짜리. 한참 아버지가 필요할 때인데. 그러니까 갔는데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렇게 슬플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그냥 저절로 뚝뚝 떨어지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소망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다시 사는 길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다시 사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는 완전히 사망했다가, 완전히 멸망했다가도, 완전히 실패했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찾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면 소망이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전자는 2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 그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비슷하신 분을 열심히 찾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비슷한 존재를 찾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비슷한 존재를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델로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들은 심지어는 길갈로도 달려갔어요. 베델은 뭐 하는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 옆에 베델이었어요. 여러분, 역사적인 신앙의 유서가 굉장히 깊은 곳이 베델이었어요. 바탄 아람으로 가던 야곱이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이니라.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했어요. 혹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왕을 쫓아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근심, 걱정거리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샘이 일어날 때가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도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영광을 내가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멋지게 드려요. 번제를 멋지게, 소제를 멋지게 드려요. 화목제사를 멋지게 드립니다. 그러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예루살렘의 왕이 진짜 왕이다, 우리는 그 왕을 섬기겠다라고 간다면, 만약에 떠나간다면 이것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왕정국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진실한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었지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왕 노릇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왕의 보좌를 내어드리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예수님에게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덩어리 번쩍번쩍 하거든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존재를 오히려 더 사랑하고 열심히 쫓아갔던 거예요. 심지어는 이들은 길갈만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브엘세바에 우상이 있었다면, 이때 당시엔 브엘세바에도 우상이 있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시돈과 이 두로와 시돈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신상을 수입해 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딸을 유다의 왕비로 보낸 거예요. 그 여인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아달랴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 전체가 다 우상탄지가 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가까우면 쉽게 생각하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안 들어주시는,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길갈로 내려가 보는 거예요. 좀 멀리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유적지가 가득 담겨 있었던 그 유서 깊은 장소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착각하면서 그들은 브엘세바로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은 그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우상 앞에 쩔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찾으며 살아.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완전히 망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있잖아요. 특히 자녀들을 열심히 키운다고 키웠는데 이놈의 새끼가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열심히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딴짓만 계속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아이에게 소망이 없구나.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더니.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부모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님 누나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아이를 고쳐주세요. 저 아이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저 아이가 예수님의 지혜를 받으면 저 아이가 변할 텐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성과 삼성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별들을 만드시고 친히 모든 별들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백주로 어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둠을 밝게 만들고 밝은 것을 어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바닷물을 불러서, 바닷물은 원래 경계가 있어서 절대로 땅 위로 못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 바닷물이 넘어서 가지고 온 세상을 덮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주장하시면서 때로는 심판을 베푸시고 때로는 복을 베푸시면서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살리라, 이 말은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죠. 내 영혼이 살아나면 내 정신이 살아나요. 오늘날의 우울증을 비롯해서 수많은 정신질환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뭐 공황장애, 뭐 별놈의 병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병으로도 여기지 않았던 뭐 틱장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내가 살고 내 정신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아버지 손에 던져버리고 새카맣게 잊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즐거움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찾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날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영혼이 죽어있던 우리 영혼도 살아나요. 우리의 정신이 살아나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육체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도 강건해진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려면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를 세우면 이스라엘이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공의를 세운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방 땅 다메섹 너머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선자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끌려가지 않는 비법이 딱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죠, 두 번째 비법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을 사랑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온 땅 위에다가 세워가는 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두 번씩이나 촉구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이것도 두 번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고 공의를 세우라는 이 말씀도 두 번씩이나 연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갑자기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강성하던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해서 순식간에 망해버리고야 말았던 것입니까? 1000명이 모이던 성읍이 100명밖에 안 모입니다. 100명이 모이던 성읍이 10명밖에 모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반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라는데 악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선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라고 했는데 이들은 불의를 일삼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최고의 선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되는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며 그들을 돕는 선한 일에 몰두했다면 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가난한 자들의 작은 것을 훔쳤어요. 부당한 세를 착복을 했어요. 그것이 마치 당연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부당한 세금을 열심히 거둬들이며 가난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 자기네들은 99개가 있는데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탐이 나서 한 가지를 뺏어가는, 이게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성문에서 공의로운 재판을 행했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성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의한 재판을 일삼았어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어요. 판결을 이상하게 내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불의한 재물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사는 길,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공의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울면서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공의를 세우기를 결심한다면 망했다가도 다시 일어날 것이며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모스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면 살 것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속히 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날이에요. 고센 땅에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잔을 들이부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역사를 동시에 하셨어요. 첫째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건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밤이었는데 캄캄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냥 애굽 가운데는 통과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재앙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구원의 날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실 거예요. 이러한 축복의 착각 속에서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가 되면 꼬박꼬박 절기를 지켰어요. 흠잡을 데 없이 절기를 지켰어요. 열심히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살찐 짐승을 잡았어요.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멋진 희생제사를 잡아서 멋진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들은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에 맞춰서 박자 하나 틀리지 않냐고 멋진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키는 절기를 미워하시겠다. 그들이 지키는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을 것이며 살찌고 기름진 화목의 제사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부르는 찬양과 비파 소리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예배를 최고로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는 예배, 그들이 부르는 찬양,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예배는 드렸을지 몰라도 공법과 정의가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며 먼저 은혜를 받아야만 됐어요. 그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야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세요. 신명기 5장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크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생겼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온 백성의 만민의 제사장으로, 모든 민족의 제사장으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입니다. 단순히 너희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의 샘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샘플이 되어서 너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서 너희가 복을 누리며 사는 그 광경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 이방인들을 살려내라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 것이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라는 것이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카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저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저 자기 뱃속으로 난 새끼들밖에 몰랐어요. 자기 가족밖에 몰랐어요. 그저 내 민족, 히브리 민족만 잘 살면 되지. 이게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 속에서는 은혜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가장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부당한 세를 좋아하고 부당한 뇌물을 좋아하고 마치 그것이 자랑스러운 양 떠버리고 있었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교회 안에서는 거룩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은혜 속에 잠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낌없는 희생을 드렸어요. 그러나 교회만 벗어나면 그저 욕심 채우려고,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욕심 하나 채우려고, 그 정욕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악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렀거든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가슴 아픈 문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들 거룩한데 교회만 딱 벗어나면 그 거룩성이 휘발유가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린다.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그 현장이 진짜 예배의 자리인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 전체가 예배의 처소였어요. 삶으로서의 예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내 백성은 나를 공경해야 하느니라. 내 백성은 영혼을 사랑해야만 되느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하느니라, 내 백성은.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다 죽이고 있었어요. 그것이 회복이 되면 너희가 다시 살리라. 냄새가 안 났어요. 그리스도의 냄새.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데 소금과 빛이 아니었어요. 공법을 물처럼 흘려보내. 공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처럼 흘려보내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다 채우다 보면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법과 정의는 짝을 이루어서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표출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법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법을 앞장서서 어기고 있었어요.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념이었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법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앞장서서 정의를 행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익을 앞세우면서 정의를 물같이 정의를 흘러버리고 무너뜨리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말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가 있다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 아시죠?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기뻐했던 사람. 여러분, 그때 애굽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기원전 1446년경이었거든요. 세계의 중심이 애굽이었어요. 오늘날 미국하고 똑같았어요. 거기에 대통령 차기 유력한 대권주자, 그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버립니다. 왜? 그건 잠깐이에요. 자신이 10년을 왕노로 탐보하고 100년을 왕노로 탐보하겠어요. 그것은 모세에게 눈으로 봤을 때는 누더기였어요. 큰 영광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누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어요. 자기 백성들과 고난의 쓴 잔을 마시면서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대표적인 주자가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딱 봤을 때 우리도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비결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공의를 세우셔야 돼요. 선한 것을 좋아하셔야 돼요. 이익에 눈이 멀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공의를 세워야 돼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공법을 흘려보내고 말씀을 흘려보내고 정의를 흘려보내는 어디에 세상으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창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대목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제발. 말씀은 내가 듣고 내가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안 변하지?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니까요. 내가 바뀌어지길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거창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만 더 공의를 세우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만 더 정의롭고 조금만 더 선을 행하시라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조금 했는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게 거대한 물결을 이루고 그게 거대한 파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 그것은 큰 물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헌신, 아주 작은 결심, 아주 작은 실천, 아주 작은 노력, 아주 작은 사랑,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움직이시기를 지금도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공의가 세워지고 선한 것이 계속해서 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493장이에요.